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밉부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봉독해드린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영적 프레임이라고 하는 제목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아내에게 엄청나게 혼났어요. 왜 혼났느냐? 여보, 당신은 알고 있지만은 연세 많으신 분들은 잘 몰라. 프레임이 뭔가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성도들이 이해해 보기 좋지. 내가 혼나도 싸지요.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또 자전거 차대를 말합니다. 뼈대 또 어떤 공식들, 어떤 틀, 이런 것을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뭐 제가 잘난 척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분명한 틀이 있어야 돼요. 이 뼈대가 견고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신앙이 흔들림이 없어요. 변질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영적 프레임이 뭐냐, 저는 어린 시절에 우리는 보릿고개를 지났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자는 이 표를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아껴 쓰는 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꼭 우리에게 학교에 가면 근검 전략해라, 무슨 뜻인지 저도 그때 몰랐어요. 물자를 전략하고 아껴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독일 사람들의 비유를 선생님들이 들어주셨어요. 그들은 성냥을 하나 키더라도 홀로 있을 때 안 킨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성냥불을 켜서 담뱃불을 피우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독일에 갔더니 정말 독일 집회를 가보니까 정말 답답해, 캄캄하고 침침하고, 이 전기불도 우리처럼, 우리는 30촉, 옛날에는 전구따마가 30촉, 60촉 막 그랬잖아요. 그것도 어둡다는, 그들은 너무 흔하게 이러고 생활, 이들의 근검 전략이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잘 먹고 잘 살자는 이런 프레임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우리가 힐링하며 살까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은혜 많이 받고 신앙생활을 하자는 이런 표어를 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딱 알아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은혜만 많이 받으면 된다는 것이 몸에 그리고 신앙관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은혜 많이 받아서 성령 충만 받자는 프레임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힐링하며 쉽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까라고 하는 프레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영적 만족감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힐링하고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얻고 교회 가서 위로받고 위안만 받으면
내가 영혼도 살고 정신력도 강하게 우리 육체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치료가 있을까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신앙 생활의 요소로서 우리가 언제 만족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내가 신앙인으로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어둠을 밝히는 빛된 생활, 썩어가는 세상 속에 이들의 썩어짐을 방부할 수 있고 막아낼 수 있는 이런 값진 생활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건 내 영혼에 또 마음에 홀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이러한 질문은 신앙생활의 요소로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예수님의 제자들 때부터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계속되고 있고 반복되는 질문이고 계속 우리는 반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영적 만족이란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만족할까?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우리가 취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수수께끼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만족은 세상적인 모든 지식이 있다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 타당성이 있다고, 그리고 우리가 효율적인 방법을 통할한다고 해서 어디에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학문이 아니에요. 우리 평안함도 아니고 만족함도 아닙니다. 어떤 권력을 얻었다고, 내가 질병에서 치료받았다고 이게 영적 만족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참된 영적 만족은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과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 안에서만이 찾을 수 있고요, 진정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언제 영적 만족을 누리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행복을 느끼고 사십니까? 나와 가족이 건강하면 만족합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이 여유롭고 가정이 화목할 때 여러분 영적 만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나 자신 본인이나 자녀의 진로와 취업이 잘 해결되었을 때, 어려운 일이나 고민이 해결되었을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경치를 따라 여행할 때, 여러분 이런 것들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만족을 느낄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조금 도움이 되는 방법은 될 수 있지만은 영적 만족을 주는 근본 요소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영적 만족과 영적 행복을 경험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멋진 경치도 아닙니다. 좋은 숙박시설도 아닙니다. 맛있는 음식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의 3대 요소가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쉬고 잘 놀면 이게 여행이라고요. 여행의 행복은 함께 여행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달려 있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홀로 여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홀로 여행하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서로 함께 나누면서 웃고 즐기며 하는 여행은 더 아름다운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과 여행할 때 가장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경치나 숙박시설은 그 다음입니다. 신앙인의 영적 만족과 인생의 가치는 여행의 즐거움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르게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최고의 영적 만족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여러분 세상의 이성으로 합리적인 것에 있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정신적 세계 안에 더 위대한 나의 속사람 영적인 사람이 있는데 이 영적인 만족은 하나님 말씀으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디도에게 예수를 믿기 전에 그들이 행하던 세상적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유를 통해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온유를 깨닫는 것, 이 깨달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라는 겁니다. 여기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신 것은 그 사랑의 가장 위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함이 나타날 때에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모든 것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쾌락에 묻혀 살았습니다. 죄악만을 추구하며 내 인간의 욕구를 채워가며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셨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 재창조의 역사를 가능케 해주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창조를 받을 때에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 속사람의 지음을 받았는데 그만 우리가 범죄함으로 그 죄값으로 인하여 이 하나님 형상을 상실한 거예요. 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할 때, 우리가 거듭날 때, 이렇게 중생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만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만이 최고의 은총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람 사랑하심을 이라고 기록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이고도 실제로 나타나게 될 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은 재창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생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생했다,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낡은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기 이전에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새로워진 모습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이런 역사는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영적 프레임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크게 우리는 세 가지 틀로 잡는다면, 나무로 비유한다면 뿌리라는 게 있어요. 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뿌리 근자를 쓰는 거예요. 나무의 형태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지가 있지요.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으면 잎사귀가 있고, 꽃이 피고 열매를, 이걸 나무예요. 우리 가정, 이런 집으로 말하면 주춧돌이 있습니다. 기초가 있다는 거예요. 기초에 기둥을 세웁니다. 석가래를 놓습니다. 그리고 도무로 하든지, 여러분 어떤 형태를 갖는 형태를 설계도에 의해서 미적 감각을 살리는 거예요. 그럼 끝나나요? 아닙니다. 그 속에 어떠한 내용물로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외적으로 바라볼 때 모양을 볼 수 있지만, 내적으로 들어가면 편리함과 그 공간을 어떻게 우리가 유용하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편리함, 그리고 편안함, 안정감,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세 가지 틀이 있어야 되는데, 뼈대가 있어야 되는데, 공식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복음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복음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는 근본, 뿌리,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교회를 나오는 사람을 교인이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당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석가모니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공자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4대 성인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본체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바로 석가처럼, 공자처럼, 마음에처럼 아니에요. 소크라테스처럼, 철학자처럼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 골로새서 1장 16,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 만물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주 만물은 누가 창조하시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천하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천하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본체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십니다.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을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라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어섰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석가나 공자는 부모님이 다 계세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렇지 않아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통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장 21절에서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기 예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여호수아라는 말입니다. 이 여호수아 예수라고 하는 말은 예수는 구원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구원자인 거예요. 그래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는 누구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어느 날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죄가 없습니다. 흠도 없습니다. 티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부정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벽한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도 예수는 이 땅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자가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나의 질고를 지고 나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나와 여러분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말하잖아요. 이는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허물을 위하여, 내가 받아야 할 영원한 죄값, 저주의 죄값을 대신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찬송가 부를 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찬양을 부르잖아요. 찬송가 144장에 보면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저주의 십자가. 죄가 있어서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 함께 이 찬송을 부를까요? 예수 나를 십자가를 지네 세상 죄를 지시고 나를 받으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났나요? 아닙니다. 보라는 듯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어둠의 세력을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무덤문을 박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만이 부활절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사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우리 죄값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날 그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5장 4절에 말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또 뿐만 아니라 20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1절 22절에서는 말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망아, 너희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가 써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 땅은 죄의 싹으로 70년 80년 살다가 우리 생명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그 후에 심판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장례식을 천국 환송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셨습니다. 예수가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 찬양할 때 우리는 부활절에 그런 찬양,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한번 이 찬송 불러볼까요?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영롱한 때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래서 우리는 임종을 앞두고 우리는 서로 볼을 비비고 키스를 하면서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요 고통스럽지 않아요. 더 좋은 세계,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영광의 세가 펼쳐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이 죽음 따위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아요. 그뿐인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을 이 땅에 거하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소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신앙 고백할 때 그런 신앙 고백을 올리잖아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낙심하지 말라고, 절망하지 말라고,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파라콜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누가? 예수님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케 하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며 평안을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바로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닙니다. 16장 7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주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위로부터 이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는 너희 이 성을 떠나지 마라. 이 성령을 받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가는 곳곳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를 덧입은 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충만히 받았느냐 묻는 거예요. 오늘 나는 여러분들에 묻고 싶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신앙의 뿌리를 내렸으면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줄 믿고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는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가지를 뻗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낼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왜 오시나요? 신부된 교회를 데리러 오세요. 여러분과 나를 데리러 오세요. 어제도 결혼식에 참석했더니 신부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누구에게로? 신랑에게로 다가가더라고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받기에 앞서 아주 인사를 해요. 그리고 허거리를 하고 그리고 딱 인수인계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네가 책임져라. 네가 책임져라. 네가 이제 가장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우리의 모습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랑에게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겠다 하였고, 계시록 20장 12절에서는 여러분 내가 속히 오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장에 가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약속이나 하듯이 다짐하고 다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 무려 3번이나 기록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1845번 약속하셨어요.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318번 예언으로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오십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자들을 싸매주실 거예요.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2가지 신부가 있어요. 하나는 지혜로운 신부 5처녀입니다. 하나는 미련한 신부, 미련한 5처녀예요. 그런데 슬기로운 5처녀는 똑같이 처녀는 처녀인데 믿는 척은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과 믿는 척하는 사람이 달라요. 오늘 교회 아래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복음의 뿌리로 기초로 두고 초석으로 두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리가 등불을 준비한 사람이고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요, 우리 주님이 이제도 저제도 오신다고 약속할 때 반드시 맞이할 수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등불을 들고 있었지만 기름이 떨어진 줄 몰랐습니다. 신랑이로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려고 했는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있는 자들에게 내게 기름을 좀 달라 했더니 내가 쓰기에도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의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가서 준비했더니 벌써 슬기로운 5처녀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는데 미련한 5처녀는 이미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래, 찬송가 175장 찬송에 그런 말 있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시간이 없어 이 찬송을 한번 부를게요.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신부된 성도요, 신부된 교회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주님 맞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주님 오시면 어떡하나요? 새 예루살렘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통치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신랑 되십니다. 나는 그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여러분 신부된 성도들이 함께 거주해야 할 곳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이 나라의 통치자가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리.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도 없습니다.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으며 다시 있지 않겠다고 했어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말합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잠들이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한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는 죄값으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인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어둠의 세상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고 정결함을 입었으니 그의 의로운 옷을 입고 세마포를 얻어 입고 우리는 천국에 입성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풍성하게 보내주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장성함에 이르게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근본 뿌리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신앙의 초석으로 하고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되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을 그리스도로 닮아 풍성하도록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세요.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성도들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인 진리의 영이 계셔야 합니다. 거룩하신 영이 계셔야 합니다.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사랑, 화평, 희락, 오래 참는 것,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도다.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속사람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성령으로 살아야 성령으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21일 기도회를 갖고 있잖아요.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잔치를 배설해 놓았어도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그 잔치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21일까지 지속되는 이 은혜의 자리에 빠짐없이 오십시오. 오늘 저녁도 있습니다. 내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근본인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근원으로 삼으셨다면 이제 믿음의 분량대로 비전의 그릇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의 열매로 풍성히 채워지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 갑시다. 예수님만 빼어 박읍시다. 예수님만 빼어 박읍시다.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 뜻대로 담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바닥의 초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나무는 성령을 통해서 건강한 나무로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더 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며 삽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삽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사무엘은 나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한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하는 자요 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요. 사랑하는 자요. 그래 요한 3서 2절에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세 가지 축복입니다. 여기서 말씀은 영혼이 잘된다는 말은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기를 주저하죠. 끊임없이 기도하면 나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나를 성찰할 수 있습니다. 나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회개할 자는 회개합니다. 돌이킬 자는 돌이킵니다. 변화를 추구하고 의지를 요하는 자들에겐 강한 결단의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범사가 잘 된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잘 됩니까? 범사가 잘 되는 것은 형통함을 말합니다. 형통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얻어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형님들로부터 시기를 받습니다. 질투를 통하여 모진 매를 맞습니다. 얼굴이 터지고 몸이 터졌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는 보디발의 가정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이게 형통입니까?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형통하다고.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보디발로부터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끝까지 사수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속임을 받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형통한 자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형통한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땅을 치며 통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랍니다.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욥의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이길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이겨냅니다. 이건 성적으로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언제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내가 힘들 때나 평안할 때나 가리지 않고 감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강건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우리 몸을 윤택하게 하지만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이 영적 프레임에 온전히 틀을 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견고케 하고 온전케 하는 것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은사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하나님은 헛되지 않도록 형통하게 하시는데 여러분으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프레임을 온전히 견고하게 갖게 해주시고 복음의 근원을 뿌리로 삼고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광고 말씀을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식사를 교회에서 하고 딱 1시에 우리 국정교과서 폐기와 국민대회를 위하여 서울로 출발합니다. 모든 분들이 좀 옷을 따뜻하게 입고 다 출발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라의 잘못된 것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돼요. 제가 우리 평택 와서 이 평택시에서 잘한 것이 딱 2개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첫째는 우리 덕동산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 교회 성도들과 시청과 싸운 거예요. 이 조그만 덕동산 안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어떡하냐. 그래 아주 건설과 약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을 파기시키고 지켜냈더니 권순영 권사님 바로 옆에 보면 푸른 잔디가 쫙 거기를 다 지켜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주일날 뭣도 모르고 목사 따라서 목사가 하는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셨는데 우리 평택 시민들이 편안한 안식처가 됐잖아요. 쉼의 공간이 됐잖아요. 내가 쌍용 자동차가 금속노조에 의해서 엄청난 위기를 당할 때 쌍용 자동차 살리기 운동본부 상임회장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노조 물러가라고 목사가 외치고 막 그래서 그걸 건져낸 거예요. 지금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우리가 침묵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국정교과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7년 동안 잘못된 교육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 멍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려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를 도와주시면 됩니다. 오늘 설교도 수만 명 가운데 제가 설교하게 되어져 1시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다음 주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제가 뭐 기간제가 약해서 기침을 많이 해요. 근데 나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본당, 우리 예루살렘, 안디오, 그리고 시온소, 우리 성가대스, 그리고 제 방에 이 공기청정기 광고가 나갔더니 벌써 일부 예배 후에 어느 분이 그 이상의 것이라도 준비하겠다고 헌신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 안 해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예수 믿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을 통하여 예수 믿으세요 외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입술을 통해서 전파되는 말씀 속에 사람들이 변화되고 거듭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저들이 필요한 대로 저들의 건강과 저들의 사업과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삶의 환경에 하나님 축복하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 내주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자녀 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삼부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한시에 함께 출발합시다. 감사합니다. 이렇게